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돌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매일 말씀의 거울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새로 나오는 신차들은요, 그 센서가 사이드 밀러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서 바로 옆에 차가 있으면 경고음을 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교통사고 대부분이 그 옆에 있는 차가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있어서 차선을 바꾸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든 그 여성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화가 나서 아니 매일 손거울은 들여다보면서 왜 자동차 미러는 안 보냐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차를 운전하고 달려가는데 나의 실수도 있지만요. 그 남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고들과 문제들이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거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행함이 따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매일 온전한 율법,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요, 온전히 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미러를 보듯이 여러분의 그 지나온 과거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하시고요, 또 오늘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피하게 하시려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생명처럼 그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요, 자신을 고치고 또 받지 않아도 될 그 고난을 피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지금은 마음에 그 병이 든 사람들이 많고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유능한 카운셀러를 찾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카운셀러를 해주는 그 비블리컬 카운셀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상담하러 온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속히, 헬라어 타키스는요, 신속하게 들으려고 준비된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도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데 그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해 줍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입술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또 나타내고요,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요, 그 한번 깨어진 관계가 사실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로들의 그 유전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탓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도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그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어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더디하다 헬라어 듀라디스는요, 무딘, 서서히란 뜻으로 그 화가 나는 순간 잠시 참으면 그 화가 수그러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교회 안에서요, 봉사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주방에서 어렵게 봉사하시고요. 별일 아닌 그런 소소한 것 때문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악신이 내릴 때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주었는데 어느 날 그 악신이 힘차게 내릴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창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창이 날아온 것 같이 날카롭게 찌르는 그 가시도 친 말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복수하듯이 몇 배로 독한 말로 반격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또 인내를 배우며 돌려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화를 내고 성질을 내서 정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당합니다. 예전에 성내고 그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 마음속에서 정말 시한폭탄처럼 잠잠하게 가라앉다가 똑같은 실수를 보는 순간 폭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분을 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말씀 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부부가 서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이 보여지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동안 왕대에서 살아왔던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버릴까요? 이 마음에 심긴 도, 즉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자신도 모르는 새 정말 놀랍게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하고요, 다시 태어나는 능력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22절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충성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또 같이 동거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 7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23절 24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돼서 자신을 보게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런 판단과 정죄, 즉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가린 수건은 율법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 율법에서 벗어남을 말해줍니다. 우리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거울이 더러워져서 자신을 보지 못하니 고치지도 못하고요, 주님께 받은 빛도 반사하지 못해 가족, 친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만 잘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은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의 표대로 우리 저와 성도님들 정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그 받은 말씀대로 실제 삶에서 행하며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5절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속에 그 죄성이 있어서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 즉 메시아를 바라보고 찾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벽을 쌓고요, 또 방을 만들고요, 가구를 들여다 놓습니다. 율법은 집과 같은 거치고요.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즉 그리스도는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의 속을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완전한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그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여 그 자유롭게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겉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 그 내면은 무덤 속과 같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 율법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왔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즉,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들어와서 살고 계실 때 말씀도 깨닫게 되고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가 되고요, 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양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원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요. 저도 목회자가 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언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혀에 말씀의 재갈을 물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아주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때에 맞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달리는 말에 왜 재갈을 물립니까? 그 큰 짐승이 그 본능대로 하는 것을 막고요. 사람이 말을 다루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로부터 자신이 통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로 정말 평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린 성도는요, 다윗의 시편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삶과 동떨어진 기도원이나 그 옛날의 수도원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산 및 문제가 많은 곳, 사단이 역사하는 곳,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인 경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그 경건한 삶을 통해 주위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의식과 고행과 구제와 헌금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거부하고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서신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하나가 된 성도에겐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점점 교회가 힘을 잃고요, 자꾸 타락의 길로 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만 붙들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말씀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부담되고요. 또 성도들에게 실제 삶이 바뀌는 것을 강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저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잘못을 인정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즉시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전해질 수 없기에 매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요,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남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 생명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고쳐서 그 가족과 친지로부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